14장 55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81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5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읽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들을 찾던 사람들의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허사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소할 만한 거리를 찾을 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증언은 일치해야지만 그 실효성이 있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특별히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고소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런 장면이 결국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의 고소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들의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겨가는지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치기 위해서 또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5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 그러나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온 공회,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권력자들,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작정하면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 없다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런 최고의 권력, 그야말로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이나 공회가,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오늘 56절과 5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거짓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고, 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일에 단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본인들은 생명처럼 지켰고요.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려고 얼마나 사활을 걸었냐면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10계명에 보면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그들이 삶의 가치관, 핵심 가치로 여겼던, 그래서 그들의 삶의 근간이었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귀중하게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특별히 율법,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 속에는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선택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형제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그럴 때 재판장은 정말 저 사람이 증언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판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거짓말로 증언을 해서 이 형제를 고소하고 또 재판에 넘겨줬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발견되었을 때에는 거짓말을 한 이 사람에게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그대로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 아래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악을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 중에 이 거짓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이 증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매우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싫어한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잠언의 말씀 가운데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12장에도 14장에도 25장에도 19장에도 21장에도 24장에도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는 이 악이 존재하는 것들을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이라는 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믿음을 깨버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신뢰가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죠. 특별히 부부 사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깨어지는 이유가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 간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집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가장 많은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했을 때 그냥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상대 배우자가 그런 상대방의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면 신뢰가 깨어져 버리죠. 그것 때문에 부부들이 사랑하지만 결국은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깨어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거짓말이 들어오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우리들이 변화받아야 될 영역이 어떤 거냐면 우리 언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들을 가장 우리들이 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이 있습니다. 말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썼던, 예수 믿기 전에 썼던 말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이 말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우리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은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20년, 30년 교회 안에 머물지만 예수를 전혀 닮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 결국 그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바뀌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말의 변화입니다. 말이 어떻게 변하느냐.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하는 것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라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오늘 특별히 잘 입지 않는 양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막상 입고 보니까 이 넥타이를 매는 게 맞는 넥타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해 여름에 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맸는데 겨울 되니까요. 넥타이를 맸는데 이게 잘 어울리질 않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넥타이를 맸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제 딸에게 물었어요. 하영아, 넥타이 괜찮아? 근데 하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 보기에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다시 풀고 이걸로 바꿔 맸어요. 보기에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 나쁘다는 말이죠. 나쁘다는 소리를 못 알아보고 그냥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상대방에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그렇게 거짓말을 밥을 먹듯이 해버릴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특별히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면서 하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언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그릇이 되어서 실은 이런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신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실은 나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언어의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거짓이 가득돼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이 진리를 우리의 언어의 그릇에 담기 전에 우리가 삶 속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천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 하더라도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여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언어의 그릇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은 언어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언어의 그릇이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진실한 언어의 그릇이 돼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언어의 그릇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운데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하 때문에 하하가 먹게 했습니다. 당장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어버리는 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해놓고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놓고도 그것을 우리에게 실행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함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함이 같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을 해놓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때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한번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반면에 사단은요 거짓말장애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사단이 거짓말을 해요. 또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자녀들은요 말을 하면 뭐 한다고요? 거짓말을 한대요. 네, 여러분 근데 왜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말이 자기 거니까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것들이 그냥 그의 전매 특허예요. 사단의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것이 사단의 그냥 심볼이에요. 그래서 사단 말하면 거짓말쟁이, 사단의 자녀하면 거짓말쟁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녀들의 아비가 된다. 사단의 자녀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거짓말이 사라져야 돼요. 거짓말하는 삶의 습관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진실함이, 참이라는 것, 참말이라는 것들이 그냥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진실한 말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거짓을 버려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참말을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냥 참말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은 하네요. 지어내서 말은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실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참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참말을 할 때 덕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말을 해야 되는데 이 참말도 적절할 때 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 소금은 녹아서 형태가 딱 사라질 때 맛을 내잖아요. 그런데 형태가 딱 존재하면 어떻게 해요? 짜요, 짜. 그러면 천하의 좋은 음식도 망쳐버리는 겁니다. 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말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녹아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언어 훈련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참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참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참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참말을 하되 그 참말을 할 때 적절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이 은혜가 되도록, 덕이 되도록 말들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요, 할 일 없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을 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이걸 하지 말래요. 심지어 그런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은 어울리지도 말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20장 19절인데요.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 나가도록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은 지켜질 때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켜져야 할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의 당사자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을 쉽게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남의 비밀들에 대해서 새 나가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을 어울리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버릇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에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면 버릇을 익힐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런 버릇들을 익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험담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모이면 상대방을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돌아다녀야지. 입만 벌리면 험담해서 깎아내리고 또 시어머니, 남편 막 이야기해서 깎아내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온수조차도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온수의 이야기조차도 교회 공동체는 온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온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와닿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다닌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말, 우리의 말이 무익한 아무런 이익이 없는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토해내는 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문하시는, 재판하시는 거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말 한마디, 생각 하나조차도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보면서 야, 너 말 이거 조금 걸러내야겠는데 좀 말이 좀 세다. 이 말은 좀 거치네.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보면서 이렇게 점검하고 특별히 우리 말을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런 필터를 한 번 더 우리들이 잘 설치해서 걸르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더 이상 걸르지 않아도 정말 깨끗한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거짓 증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거짓말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거짓말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증언 때문에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좀 봐볼까요? 대부분 요즘 뉴스에 보면 팩트 체크라는 그런 타임들이 있는 걸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거짓 뉴스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거짓 뉴스들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체크해서 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기도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거짓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거짓말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 우리 뉴스를 보면 아니고 말고 식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말고 그냥 상대방이 상처받아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든 상관없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10%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건강한 언어에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는 문화를 만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산다고 특별히 신앙이 열심히 있다는 한국교회가 있는 이 한국 사회에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회로 전락해버린 거지요. 심지어 여러분,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내는 소리를 가장 믿지를 않아요.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교회들도 하니까 신학교에서 미션스쿨에서 교회에서 제출하는 소리들을 가장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게 이미 문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들이 목숨 걸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우리 고함교회 성도들은 우리 안에 좀 거짓말하는 이런 버릇들, 또 거짓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갖는 좀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가지면서 우리 안에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함교회 성도들 하면 저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이런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거짓 증언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합니다. 그게 60절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1절에 보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15장을 넘어가 보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특별히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고소하는 이들 앞에서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풍랑이는 여러분 바다도 잠잠하게 됐어요. 파도도 잠잠하고 바람도 잠잠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인이 앞을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놀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파괴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명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1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함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그들의 거짓 탐욕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을 고소해요. 거짓 증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언어를 통해서는 변명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함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막 변명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 눈 앞에는 불의한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저들이 거짓말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다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할 때 이 침묵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않고 침묵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대요. 예수님의 말의 권위를 느끼는 거지요. 여러분 총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신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죄인들 속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와우라가 느껴진 거지요. 그래서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말 없는 침묵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걸 볼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알았다고요? 아, 이분은 죄가 없구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 시기해서 이렇게 고소를 했구나. 예수님의 침묵 속에 예수님의 진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침묵할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억울함 풀어주실 거야. 이 신뢰가 있을 때 침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해하고 자신을 거짓말로 모함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누구만 봤다고요? 하나님만 봤어요. 그냥 말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사람들, 빌라도, 대제사장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대제사장이 주님의 정체를 묻는 말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정체에 대해서 물을 때는요, 61절과 6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61절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열하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채찍에 맞고 고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거침없이 이야기하셨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이 아니라 생명을 건 진리의 증인인 거지요.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전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용은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어,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용은 진실이어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그 진리를 전할 때 우리의 증언이 거짓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복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증언에 효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올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